공부합시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덥지 않으세요? 안 더우세요? 제가 너무 두껍게 입었나요? 그렇군요. 오늘 부처님, 관세음보살님의 무량광명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제가 우리 부산군원 회정부처님 제일이 있었고요. 오늘은 관세음보살님의 제일이라 이곳 김해군원에 왔습니다. 소리가 좀 울리죠? 제 음성이 좋은가 봐요. 그냥 이해해 주시고요. 이거 고칠 수 없게. 그러니까 소리가 좀 조절이 안 되나요? 너무 울리는데. 마이크에서 조금 떼시면 제가 마이크 떼면 돼요? 해볼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께 좋은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좀 요즘에 여러분들을 뵈니까 연세가 조금 많이, 아직 청춘이시지만, 외모는 청춘이시지만 속세 나이로서는, 연세로서는 이제 점점 한 해 한 해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남은 여생도 중요하지만 다음 생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다음 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세요? 가보셨어요? 못 가보셨잖아요. 그죠? 부처님 경전을 보면 부처님 말씀에 이 금생이 있고 전생이 있고 다음 생이 있다고 분명히 그럽니다. 그죠?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인 것처럼 전생에 지은 업,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 금생에 갖고 태어나게 돼 있고, 그러한 삶을 살면서 전생의 업과 이 금생에 어떻게 노력했냐에 따라 이 금생이 달라지고, 이 금생에 최선을 다한 만큼 다음 생, 그 생을 살아간다 그러죠. 이 금생을 보면요, 여러분들 전생을 아실 수가 있대요. 금생에 고통이 많았는지 행복이 많았는지 한번 돌이켜보세요. 행복이 많은 분이 많으시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금생에 열심히 사세요. 그럼 다음 생에 분명히 더 좋은 일이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관세음보살님의 제일이었죠. 관세음보살님이 얼마나 큰 부처님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정법 명왕불로서 우리 앞에 계신 관세음보살님은 남자분이세요? 여자분이세요? 확실해요? 저기 법계로 보면 그 보살, 우리 서광정토 극락세계 보살 이상은 다 남자의 몸이시지요. 다만 옷을 저렇게 입고 계실 뿐입니다. 그래도 관세음보살님은 어머님처럼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서운 근엄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놔두시면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조금 잘못한 게 있으면 벌벌 떨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관세음보살님은 그냥 자비자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에서나 아니면 이렇게 오셔서 아무리 잘못을 하고 그것을 진정으로 참여하게 되면 부처님이 다 용서해 주신대요. 어떤 부처님이요? 관세음보살님이. 그래서 대자 앞에 대자 대비가 또 붙어요. 그 정도로 우리 관세음보살님은 어머님처럼 여러분들의 소망을, 그리고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들어주시는 큰 부처님이십니다. 오늘 경전을 읽으셨잖아요. 그죠? 경전을 스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해석을 해서 관세음보살님이 얼마나 큰 부처님인지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읽으신 관세음보살 보문품 내용입니다. 무진이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부처님을 향해 합장하고 아뢰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어떠한 인연으로 관세음이라고 하옵니까? 부처님께서 무진이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손남자야,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각가지 괴로움을 당할 적에 관세음보살의 입 듣고 한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그 음성을 관하고 곧 해탈하게 하느니라. 관세음보살님은 무엇을 관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님을 찾는 음성을 관하셔서 각자 맞는 복을 주시고 해탈에 이끌어야 하신대요.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을 안 찾는 분들은 관세음보살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복 없으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세음보살님을 찾아야죠. 이것이 바로 부처님을 생각하는 걸 염불이라고 그러고요.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다 해서 칭명염불이라고 그럽니다. 관세음보살님을 당신을 찾는 제자 얼마나 많이 뵙습니까? 오늘 이 순간도 각 집에서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관세음보살을 찾는 제자들 얼마나 많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동시에 같은 시각에 1000명이 찾는다고 보자고요. 자, 관세음보살님이 여러분들 관하신 걸 다 보실 거 아니에요? 누구부터 가피를 내려주실까요? 어떤 분부터? 첫 번째는 관세음보살님을 간절하게 찾는 분. 그죠? 내 아이가 쌍둥이 3명이 낳았어요. 3명 중에 간절히 웃는 아이가 있어요. 엄마 밥 줘하고 어떻게 그래요? 깐난이 그냥 응애 3명이 동시에 오는데 그 중에 가장 목청이 큰 아이부터 젖을 물리게 돼 있어요. 왜요? 너무나 배고프니까 간절하게 찾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아이는 배가 불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 보고 웃기만 해요. 그러면 여러분도 웃는 아이한테 젖 물릴래요? 앵앵 웃는 아이한테 젖 물릴래요? 웃는 아이한테 줘요. 저 배고프니까.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을 찾을 때는 내 원하는 바가 있든지 아니면 부처님께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간절하게 찾아야 돼요. 관세음보살 하다가 내가 속으로 딴 생각을 하면 간절히 안 찾는 거예요. 아셨죠? 관세음보살을 찾을 때는 생각으로도 부처님을 항상 염해야 돼요. 또 염불이라고 그러잖아요. 앞에 뭐 한다고요? 부처님을 찾았기 때문에 칭명염불. 관세음보살님은 어떻게 찾으실 거예요? 앞으로 간절하게 찾는다고 너무 오버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오버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 담았죠? 염불을 할 때 관세음보살 이렇게 할 거 없어요. 그건 너무 오버하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음성 공양 올리는 것이 바로 염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아름다우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각자 맞는 아름다운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로서 부처님을 찾아야 그럴 거 아니에요. 트로트 누가 3명의 노래를 불러요. 근데 그 마음을 청춘아 들려다오라고 하고 노래를 3명이 부르는데 어떤 분은 간절해요. 스님이 노래를 잘 못 부르는데 청춘아 어쨌든 그 청춘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면 상대방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야, 저분은 뭔가 사연이 있구나. 청춘으로 돌아가서 저분이 다시 살았으면 더 잘 살았을 건데 하는 옆에 사람의 마음이 들듯이 여러분들을 간절하게 부처님을 찾게 되면 부처님이 딱 보시고 저 제자는 이렇게 힘들어하는구나. 내가 이 복을 내려줘서 가정이 좀 더 편안하고 원하는 소망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부처님께 감동을 드렸을 때 분명히 그 복이 여러분들한테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복 많이 받아보셨죠? 받은 분도 계시고 아직 못 받은 분도 계신데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전생은 내가 알지만 전생에 어떤 업을 쌓는지는 모르거든요. 그죠? 10년을 잘못했는지 20년을 잘못했는지 열흘을 잘못했는지 그것에 따라 부처님이 업장은 분명히 어불운한 장애를 소멸해 주시는데 얼마만큼 씻어주시는지 얼마만큼 복을 받는지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하는 거에 따라 빨리 성취가 될 수도 있고 늦게 성취도 될 수 있습니다.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사람은 혹 큰 불 속에 들어가라도 불이 그를 태우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관세음보살님의 위실력 때문이며 큰 불이 나도 산에 화재가 나더라도 아니면 지진이 나더라도 그곳을 피해갈 수 있는 가피를 받는데요. 예전에 행원 스님이 여기 현지사에 비구 스님 중에 아주 잘생긴 스님이 행원 스님이에요. 앞에 있는 스님 본명이 뭐예요?
아니, 선생님 잘생겼겠네요. 어쨌든 마스크를 안 벗고 있지만 어쨌든 출가 전에 제가 관세음보살님을 경전을 읽고 다라니하고 늘 밤이나 낮이나 관세음보살님을 연불하는 것을 열심히 했어요. 한날은 밤에 관세음보살님을 연불하고 갔는데 교차로로 가야 되네요. 횡단보도 있죠.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4차선인데 이렇게 중앙선이 있잖아요. 저는 오른쪽에서 2차선에 있었고 1차선에는 약간 큰 트럭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각선 쪽에 횡단보도에서 누가 걷는지 안 걷는지가 잘 안 보여요. 그죠? 여기 트럭이 있고 제 차가 여기 있었으면 대각선으로 누군가가 있었는데 저는 그냥 녹색에서 빨간색에서 녹색으로 변할 때 이 트럭을 좀 앞질러 가기 위해서 엑셀을 밟았는데 횡단보도에서 늦게 건너는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횡단보도 중앙선을 못 지났어요. 제가 2차선에 있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쭉 가는데 아차,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 분을 자전거를 내 차로 치여서 어떻게 될까? 내가 그러면 치였을 때는 어떻게 될까? 순간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는 거죠.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요? 제가? 관세음보살 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순간 떠올리면서 관세음보살을 더 찾게 되더라고요. 무서우니까. 딱 순간 아차 싶었다가 정신을 딱 차리니까 어디가 있냐? 제가 횡단보도는 차가 지나와 있고 아무 느낌이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자전거가 백미러 사이드미러 딱 보니까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거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아니었으면 제가 여러분들을 여기서 만날 수 있었을까? 나라에서 주는 밥을 먹고 있지 않았을까? 아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는구나. 그때 20대니까 20대. 부모님을 따라 절에 가서 절할 정도지 부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부처님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니까 이러한 가피를 받아서 정말 관세음보살님을 찾으면 어려운 고난에서 건져주시는구나. 그래서 당신을 더 열심히 찾아야 되겠다고 하고 열심히 지극한 마음으로 찾다 보니 이제는 스님도 머리를 감고 출가제도가 됐다는 거지요.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은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좋은 곳으로 딱 가잖아요. 관세음보살님은 계시는구나 하고 분명히 느끼시고 한번 관세음보살님 열심히 찾아보실 거죠. 그리고 만약 큰 물, 홍수 같은 거 큰 물에 떠내려 가더라도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일본이나 태국 같은데 쓰나미가 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행 갔어요. 쓰나미에 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자리에서 관세음보살님만 찾지 마시고 이동하면서 찾으세요. 아니죠? 이 부처님은요, 내가 노력을 했을 때 부족한 복을 주세요. 내 의지가 없으면 안 돼요, 사실은. 이해되시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게 높은 곳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다가 관세음보살을 찾으면 그곳이 발견이 돼서 쓰나미를 피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관세음보살님이 다 해주시겠지, 관세음보살님만 찾으면 되겠지, 이거보다는 내가 조금 마음 의지를 내서 하다 보면 그 복이 더해지면 그렇게 피해 가시더라는 거죠. 한 제자의 가족분 중에 따님이 어디 해외로 잠깐 연수를 갔어요. 근데 이제 강가 같은 데 가서 그 보트 타는 거 아세요? 우리 뭐 동강 같은 데서 이렇게 급류를 타잖아요. 근데 보트가 뒤집어졌대요. 이 아이는 수영을 못해요. 물이 무서워요. 뭐 구명조끼 했더라도 보트가 뒤집어지니까 물속에 잠들 거 아니에요. 그때 관세음보살님을 찾았대요.
정신을 딱 차리니까 낮은 곳에 자기가 딱 있더라는 거지요. 정신이 잃었어도. 그러니 이 말이 거짓이겠어요? 사실이겠습니까? 사실이라니까요. 찾아보세요. 그런 어려움을 안 당하는 것이 좋겠지만 혹여나 내가 그런 어려움에 처하면 관세음보살님을 어떻게 찾으시라고요? 간절하게 부처님 살려주세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큰 폭풍이 불어와서 그 배가 뒤집혀 떠내려 내려가라도 그 가운데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을 부를 이가 있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 죽음의 난을 벗어나게 될 것이니 이러한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느니라. 여러분들 제주도 갈 때 뭐 타세요? 보통? 비행기 타시죠? 비행기 탈 때 비행기가 막 흔들려요. 막 왔어요. 태풍이 왔어요. 비가 막 이렇게 오고 막 천둥번개가 치고 비행기가 흔들리니까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무서워 그렇게 찾으실 거 아니면 그때 관세음보살 찾으실 거예요.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순간 비행기가 편안해집니다.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제주도 분원 갈 때 무서울 때 부처님을 찾아요. 이렇게 흔들려요. 막 심하게 흔들리면 부처님을 어떤 명호라도 찾게 되면 그게 잠잠하게 가서 어느 순간 착륙지에 딱 가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배 탔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비행기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간절히 찾게 되면 그 비행기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데요. 왜요? 내가 이분들과 함께 부처님을 같이 찾지는 않았지만 내가 찾은 2차 있는 공덕으로 그들의 목숨을 구해 주신대요. 그러니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부처님 명호를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각 집안에서 부처님 명호를 찾으면 가족들이 행복하더라니까요. 왜? 내가 찾은 공덕으로 가족들도 복을 받게 되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 열심히 찾으십시오. 어떤 사람이 해를 입게 되었을 때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면 저들이 가진 칼, 흉기가 조각조각 부져져서 위험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러고 있죠. 혹시 길 가다가 밤에 흉기된 사람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거나 옛날에 뭐 속셈말로 이렇게 구슬 같은 거 쇠구슬 이렇게 해갖고 막 돌려갖고 사람 머리를 탁 내리쳐갖고 그 재산 뺏어가는 거 있었잖아요. 퍽치기라고 하나요? 그런 사람을 만나더라도 관세음보살님을 찾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구슬이 돌아가다가 끈이 끊어져서 내가 해를 안 입어요. 지나간 사람이 칼을 들고 협박하더라도 그 칼이 어느 순간 버려져서 내가 그 위험을 벗어난다는 거죠. 여러분들 특히 딸을 두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관세음보살님을 열심히 찾아보러 가세요. 특히 요즘은 세상이 너무 험난하잖아요. 가끔 보면 혼자 사는 집에 막 쳐들어가고 이상하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을 그 따님이 찾고 있으면 그 사람이 따님을 보고 무서워요. 그래서 안 따라가요. 왜? 부처님 명을 찾은 공덕으로 그 사람을 내가 잘못하면 내가 더 안 좋게 되겠다는 생각이 막 들어간다고요. 어떤 위실력으로요? 관세음보살님의 큰 위실력으로서.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고랑을 차고 칼을 몸에 쓰고 쇠사슬이 묶여더라도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면 이것들이 다 끊어져서 결국은 그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다. 여러분들 세상에 죄가 있는 사람이 있고 죄가 없는 사람이 있는데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고 나라법에 걸려서 저쪽에 경찰서에 수감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관세음보살님을 실컷 마음으로 찾으면 검찰에서 경찰에서 법원에서 무죄로서 여러분들을 풀어주실 수도 있다.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억울함을 당해갖고 옥살이 하실래요?
아니면 부처님을 찾아서 옥살이에서 벗어나실래요? 첫 번째는 옥살이에 갈 행동을 안 해야 되는 거고요. 혹여나 실수를 해서 잘못했다 하더라도 부처님 명운을 찾으면 그 고통받을 것이 벗어나니까 그곳에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위실력이 이렇게 크더라는 겁니다. 어떤 중생이 음욕이 많더라도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음욕을 여의게 된다. 우리 학생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2학년 학생들, 특히 자녀분들 관세음보살을 찾게 되면 지혜 충명도 주시지만 자꾸 이성적인 생각이 사라져요. 해보셨나요? 꼭 고등학생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아리따운 여인이 있으면, 아리따운 남자가 있으면 마음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첫사랑 기억하세요? 첫사랑 생각 안 나세요? 여러분들은 안 나셔야죠. 사랑하는 부인과 남편을 주셨으니까. 혹여나 내 사랑하는 부인, 내 사랑하는 남편 두고 다른 마음을 먹을 때 관세음보살님을 찾게 되면 나쁜 생각이 다 사라진대요. 해보세요. 이 삿된 생각은요, 특히 음욕심은 20대가 문제가 아니고 10대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60대가 돼도 생각이 떠오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관세음보살님을 찾으면 삿된 생각이 사라진대요. 해보세요. 그러면 눈빛이 달라져요. 남편의 눈빛이 달라지고 부인의 눈빛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변합니다. 해보세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또 성내는 마음이 많더라도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고 공격하면 어리석음을 여의게 된다. 성내는 사람 많죠? 화내는 사람 어떡하라고요? 내 마음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내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럴 때 관세음보살님을 찾으면 마음이 심기가 매우 안정이 돼요. 여러분들 지장보살 본능경에 성내는 사람은 다음 생에 얼굴이 추하게 태어난대요. 화낸 만큼 상대방이 얼굴을 찌푸리니까 찌푸린 과보로 내 얼굴도 찌푸린 인상으로 태어나게 된대요. 스님도 여러분들 딱 되니까 지금 힘드시지요? 힘드시니까 어떻게 돼요? 눈도 감았다가 피곤하시니까 아이고 행원스님이 얘기하는데 에라 모르겠다, 나는 피곤하다 너는 이렇게 하고 인상이 안 좋아져요. 왜 그렇다고요? 피곤해서, 이건 피곤해서. 근데 본래 여러분들 인상은 매우 훌륭하시다고요. 훌륭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자, 스님이 요 마이크에 인내시험을 받고 있어요. 자꾸 얘기하는데 흐름이 끊겨요. 끊기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이거 뭐야? 이렇게 화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음 생에 인상이 안 좋아져요. 그걸 아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마이크가 끊어질 때 잠깐 쉬었다 해야지 하는 마음이 드니까 이렇게 조정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인과법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만큼 다 받게 돼 있어요. 내일 당장 40억이 1등 당첨금이 있다고 보자고요. 어디에서요? 로또에서. 그럼 로또에서 꿈에서 계시가 왔어요. 이야, 부처님이 계신지 조상님이 도와주셨는지 로또 번호 6자리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이 번호 딱 기입하면 너 40억, 60억이 네 거다. 자, 이 꿈을 꿨어요. 그럼 어디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당장에 마트 편의점으로 달려가서 로또를 5,000원 주고 사갖고 6자리를 기입해요. 그걸 빨리 등록시켜야 내일 당첨을 발표할 때 그 번호가 딱 맞으면 40억, 60억은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번호를 1등 당첨 번호를 기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예요.
근데 아무리 꿈이 좋고 40억, 60억, 100억이 들어온다고 알려줘도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지 않고 기입을 하지 않으면 그 돈은 1등 적은 사람께 됩니다. 이거예요. 모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요. 번호를 적은 사람의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로서 1등 번호를 적었으니까 그 돈은 내 거. 안 적으면 남의 거.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내가 한 만큼 다 받는데요. 여러분들 이 금생에 살면서 눈썹이 연하다고 문신하실래요? 하세요. 아름다워 보여야 되잖아요. 그건 하세요. 여러분들 자신감이 있다면 하셔도 됩니다. 입술 보톡스 맞으실래요? 맞으세요. 어디 나가서 내가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하셔야죠. 너무 많이 하지 마시라고요. 하시되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쌍꺼풀 여러분들 연세가 되시면 눈꺼풀이 처진대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될 때가 있어요. 하셔야죠. 그럼 왜 안 하세요? 하셔야 눈이 원만하게 세상을 바라본다는데, 그죠? 하시되 어떤 분은 하나 고치고 만족스러워요. 그때 다른 것도 또 고쳐요. 만족스러워요. 근데 이것이 계속 만족을 못해서 반복하시는 분이 있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만족을 했으면 딱 내가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자꾸 집착이 돼갖고 이거 하면 좋아지고 저거 하면 좋아지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친구가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는데 못 알아봐요. 누구세요? 더 나아가서 자기 자녀분이 나중에 어머니 앨범을 봤어요.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스님은 괜찮다고 봅니다. 자식 어디 나가서더라도 화장하세요. 화장 안 하는 것보다 화장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아름다워 보이고 그래서 내가 편안하고 내 심기가 안정이 된다면 화장도 하세요. 왜 안 하세요? 하시되 다만 너무 과하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법 중에 내가 행복으로 가려면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 가면 만족할 줄 알게 되면 이렇게 해서 내가 편하구나.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신다고요. 성내는 마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된대요. 왜요? 성내는 마음이 있으면 다음 생에 못생겨진대요. 주변 사람들도 나한테 시비 걸고 질투하고 고통만 준대요. 왜? 이 금생의 고통 준 만큼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인상을 보시니까 분명히 다음 생에 부처를 본 것 이 금생에 잘하고 계시니까 다음 생에는 눈부셔서 쳐다보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죠? 길 가서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으면 쳐다보기도 어려워요. 다음 생에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이렇게 우러러볼 거예요. 앵두 같은 입술, 아름다운 눈동자, 그죠?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어떤 인연으로요? 부처님 공부하고 부처님 명호를 찾은 2차 인연 공덕으로 내가 받을 고통이 없어지고 장애가 사라지니 주변이 항상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가더라는 거지요. 그렇다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남들과 좋은 인연으로 만날 것이고 나를 도와주고 위해주고 행복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부처님 공부를 하고 부처님 명호를 찾았을 때 전생은 돌이킬 수 없으니 이 금생의 관세음보살님 열심히 찾으면 성내는 마음도 없애주시고 어리석은 생각도 사라지게 하니 여러분들 항상 좋은 눈으로서 좋은 말로서 가족들과 이야기를 하니 가족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많은 이웃분들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잘해주실 거고, 그러니 부처님을 찾는 것이 좋겠어요? 안 찾는 것이 좋겠어요?
얼마나 찾는 게 좋겠어요? 가끔요 스트레스 푼다고 노래방 가시죠? 이거 안 가시나요? 아, 훌륭하십니다. 가끔은 가족분들이 스트레스 받을 때 같이 노래방도 좀 가주세요. 그건 어찌 보면 방편이에요. 그 사람은 그 노래를 불러야 스트레스가 풀린다는데 나는 부처님 제자니까 부처님 명호를 찾으면 스트레스를 풀게 해주신다니까 너는 노래방 가, 나는 방에서 부처님 명호를 찾을 거야. 그러면 가정이 파탄이 와야 하나요? 화목을 깨뜨리려는 것이 부처님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편이라는 게 있어요. 방법. 이렇게 알지만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내가 양보를 하고 그들을 맞춰줘야 되는 것이 부처님의 제자지, 부처님 법만을 내가 믿고 따른다고 딱 단절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 중에 고기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그러면 고기 먹으러 가요? 안 가요? 어떤 분은 안 가시고 어떤 분은 가신다고요. 가셔요. 여러분들 가셔서 같이 드셔주세요. 괜찮대요. 부처님께서 대신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여서만 드시지 말라고요. 내 가족을 위해서 어항 같은 데 가서 다라이에 있는 농어, 우럭, 광어 찍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을 찍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언젠가는 사람 몸을 받들더라도 내가 찍힘을 당해서 내가 죽어요. 대신. 안 그렇겠습니까? 축생각을 똑같이 받더라도 닭 같은 거 있죠. 닭장에서 수양닭 잡을 때 10마리가 있어요. 1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찍힘을 통해서 내가 죽게 된다고요. 왜요? 내가 이 금생에 어떤 동물을 찍어서 죽게 만드는 과보가 있더라는 거지요. 그러니 방편을 쓰더라도 부처님 지혜로서 생활할 때 잘 접목시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불법은요, 이 생활 속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부처님 법은요, 우주의 이법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불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생활 속에서 이 불법, 우주의 이법은 항상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착한 생각과 바른 행동을 하면 복이 들어오는 거고 나쁜 생각과 나쁜 행을 하게 되면 고통이 따른다고요. 전생의 고통을 따르게끔 했기 때문에 이 금생의 고통을 받는 거고 이 금생의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복이 안 들어오기도 한다고요. 그럴 때 부족한 복이나 고통을 없애 주시려고 할 때는 내가 스스로 안 될 때는 부처님을 찾고 부처님 공부를 해보세요. 그 이천님으로서 분명히 성취가 되십니다. 앞에 있는 행원스님은 지금까지 부처님 공부하면서 발언하면서 못 이룬 것이 없어요. 지금은 한 가지 부처님께 더 발언하고 있지만 그것이 꼭 성취될 수 있도록 스스로 먼저 노력을 분명히 할 것이고 그렇게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 공부해보세요. 가정이 어렵고 무엇인가 괴로움이 있으면 관세음보살님을 찾아보세요. 이루어주신다니까요. 관세음보살님 찾아보셨어요? 찾아보셨죠? 얼마나 찾으셨어요? 네?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축도를 찾은 건 아니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찾은 기간이 10년, 길어야 15년일 수도 있어요. 전생을 한 생을 50년 동안 잘못한 고통이 10년을 찾아서 없어진다면 그건 참 가피를 받은 거예요. 50년, 100년, 1000년 동안 고통을 주어서 받을 고통이 있다면 그렇게 찾아야 그것이 해소가 되는 것인데 부처님의 가피로서 1년 안에, 100일 안에, 2년 안에 해결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부처님을 한 마음으로 간절히 찾았을 때. 그러니까 부처님 연불할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간절하게. 다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현재까지는 그랬죠. 10분 연불하면 관세음보살 관세음 늘 표현하지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오늘은 무슨 백 오늘은 무슨 옷 남편은 뭐할까 아들은 뭐할까 승진시험 됐을까 이런 고민으로 부처님 명을 찾을 때 맛에 가더라는 거지요. 맛에 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한마음 한뜻은 내 속에 있는 영체도 그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명을 찾아봐야 돼요. 그래야 부처님의 가피가 분명히 있습니다. 100명이 동시에 찾았을 때 그 한 제자 복을 받으려면 한마음 한뜻을 한 제자부터 복을 분명히 부처님이 내려주실 거거든요. 여러분들 관세음보살 찾을 때 행원 스님 찾아야 안 찾아야 부처님을 찾을 수도 있고 안 찾을 수 있어요. 스님이 경쟁 상대라고 봐봐요. 어떻게 찾아야 되겠어요? 스님보다 더 열심히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스님보다 덜 찾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스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도와드리려면 스님이 해찰하면 되겠네요. 관세음보살 하면서 오늘 어디 가지? 무슨 얘기를 해드릴까? 딴 생각하면 도와드리는 거지만 부처님 제자로서 그것은 나쁜 행동이죠. 나쁜 마음이죠. 그러니 같이 더불어서 부처님은 복을 주시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질큰 마음으로 찾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관세음 보살님이 제일날 혹이라도 다시 뵙게 되면 여기 계신 분들 인상이 어때야 돼요? 빵긋빵긋 웃으셔야 돼요. 웃지 않으셔도 스님 눈에는 웃음이 있어 보여요. 빨리 끝내래요. 공부 잘하시는 분들라는 거죠. 아이고 오늘 이 욕심 많이 했습니다. 스님 통과한 것 같아요. 그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일 많으시고요. 다음 부처님 공부 잘하셔서 가정도 행복하시고 오늘 여기서 우리 김해문원에서 점심도 맛있게 준비했을 거니까 점심도 맛있게 드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앉은 자리에서 인사할게요.